성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415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 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11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71쪽에 있습니다. 나만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11절입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욥과 그의 친구들의 대화를 살펴봅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라는 사람이 와서 욥에게 충고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엘리바스가 있었고 그리고 빌닷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소발인데 사실은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 하는 내용이 앞에서 한 친구들의 모든 충고의 공통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소발도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면 오묘한 하나님의 지혜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오묘함을 네가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충고를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2절과 3절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말 같습니다. 너 참 뻔뻔하다. 그런 이야기죠. 왜 이렇게 말이 많냐? 네가 죄를 지었으면서도 왜 죄를 없다고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서론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 14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가보면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합니까? 너 죄 지었으니까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라 하는 이야기고 15절 보면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뻔뻔하게 죄 없다 하지 말고 빨리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죠.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공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소발은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계속 강조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지혜와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능히 알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소발의 충고의 가장 또 커다란 핵심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계속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1절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신다.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신다. 여러분 어디를 봐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뭡니까? 이 소발의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이 욥을 향하여 충고하는 내용이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틀린 게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치명적인 오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인 것 같습니까? 결국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결국은 자기에게는 오점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다 알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한들 그 고난의 이유를 그 오묘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 7절, 8절에 있는 오묘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 욥에게 적용할 게 아니라 소발 자신에게 적용해 본다면 그렇게 쉽게 한 사람을 정죄할 수는 없는 거죠. 너 죄인이잖아. 너 빨리 회개해. 이렇게 어떻게 오묘하신 하나님의 뜻을 욥에게 이 소발이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욥이 아니라 만약에 자기 자신이 정말 온전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그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믿었다면 이런 충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도 연약하고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죄인이라고 단정을 짓고 정죄하면서 회개를 촉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 모순에 빠져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묘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깨달음을 허락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우리의 상황들, 또 앞으로 가야 할 일들, 또 해야 할 일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너무나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전능자,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하심, 다 맞는 이야기죠.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던져봐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부다,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대로 우리를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저는 이 소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욥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앞에서부터 지금 차근차근 친구들이 한 명씩 등장하지 않습니까? 엘리바스 나왔고, 빌단 나왔고, 소발 나왔고. 그런데 이제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라운드가 또 있습니다. 또 나옵니다, 다. 말씀을 읽다 보니까 문득 가시가 좀 생각나더라고요, 가시. 말 그대로 몸의 가시입니다. 가시 찔리면 아프죠? 욥에게는 가시가 2개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가 당한 고난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의 말이 가시입니다, 가시.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너무 궁금한데 자꾸만 너 죄인이지, 회개하라, 그래야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오는 친구들마다 가시를 하나씩 가지고 와서 욥을 쿡쿡 찌르고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가 여러분 정말 욥을 아프게 하는 것으로만 끝나고 있을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욥의 고난,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게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깨달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몸에도 가시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요? 바울이죠, 바울이 그 가시를 없애어달라고 하나님께 무척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리고 바울이 깨달은 게 뭡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가서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가시를 주셨다. 가시를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걸 끌어안고 가야 한다. 그리고 그 가시가 자기의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줍니까? 나를 아프게만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지치고 힘들게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겸손하게 하는 유익이 있다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당장 가시는 아프게 하는데, 그래서 바울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가시는 좀 없애주십시오. 제가 사역을 하는데 참 걸리적거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가 사라지지 않자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가시는 나에게 은혜다. 나에게 유익이다. 나를 아프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겸손하게 하는 도구다. 정말 사실은 너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죠. 저는 욥에게 고난도 가시고 친구도 가십니다. 계속 아프게 하는 가시처럼 욥을 찌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이 어디를 향해 가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했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겠구나. 그렇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지. 그리고 그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깨달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의 가시들이 한번 찌를 때마다 자기가 그것을 향해서 또 어떤 변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변론 속에서 욥은 자신을 보고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렇게 점점점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지식으로, 그리고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 욥의 신앙의 성숙으로 그를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시가 욥에게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욥을 성숙시키는 귀한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가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그 가시가 여러분의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힘들다. 때로는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가 가시일 수도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왜 나를 자꾸 아프게 하지? 하물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가시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처음 막 사역을 할 때 저를 정말 힘들게 했던 성도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너무 가시였습니다. 근데 그 가시를 만나면 항상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죠. 나는 왜 잘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러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시 때문에 기도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 가시를 어떻게 하는지. 근데 저에게는 그 가시가 유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더 바짝 엎드렸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 가시 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불편한 마음 가지고 어떻게 성도님들을 대하겠습니까? 많이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에게 가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 가시를 대하면서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 너무 아프잖아? 여기로만 멈추지 마시고 그 가시를 놓고 한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고, 그러면 오히려 그 가시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 더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가시 속에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은혜죠. 그게 감사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어떤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힘들게 하는 가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아플 수 있지만
그 가시도 우리에게 무엇인가 유익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시면서 가시를 너무 아파하지만 마시고 그 가시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가시를 오히려 여러분의 삶의 장점으로 유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신앙의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가 당한 고난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인데 친구들은 한 명씩 찾아와서 욥에게 마치 가시처럼 그를 찌르고 있습니다. 아프고 힘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에는 욥은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알아가면서 믿음의 성숙으로 점점 그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가시가 있을 줄 압니다. 이런저런 환경의 가시, 또 어떤 사람의 가시, 또 경제적이고 육체적인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시를 너무 힘들어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가시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한결같이 믿고 주님을 더 가까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어진 시간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더 큰 사랑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셔서 저들의 전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으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들에게 새 힘을 다해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